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모든 관념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장소가 문제가 되질 않고 거리가 문제되질 않아요. 다만 먼저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몸에 배에 있어야 되고, 그들이 와서 볼 때 본받을 만하고, 야, 우리가 감히 견주지 못할 만한 수준의 믿음과 인격과 그런 열정과 소명감을 가졌구나. 그래야 그들을 우리가 앞서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밀려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게 되는 거죠. 교회가 장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4년은 준비하는 해, 더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해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별거 없어요. 뭐 대단한 일 하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일 시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 수준에 맞게 시키시지. 우리 하나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지렁이 같다고. 하나님이 야곱을요 지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은 지렁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는. 올해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내년에 회복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너무 23년이 긴 게 아니라 짧았어요. 참 요즘 제가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많이 빠르다. 어느 누구도 저한테 설교 잘하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명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우리 남 목사님 설교가 세계 최고래. 괜히 마음이 우쭐해지면서 자신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않은 세계 최고라는 이 언어를 처음 들었어요. 우리 매형한테. 늘 내 설교를 들으신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은혜가 덜 될 때 더 어떡하라고? 오늘 목사의 말씀이 내가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알아들을게. 그래도 듣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 23년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것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갚으실 때가 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짜 놀라운 일들로 바뀌어요. 인생이 열리려고 맘먹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습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안 겪는데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창세기 요셉처럼 말입니다. 아니 꿈 하나 해석해먹겠다고 총리가 됩니까? 이게 이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제도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는 세계 최고가 아니라 상천하지의 최고입니다. 아멘 있죠? 네. 이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성찬으로 기념하고 죽으심을 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첫째, 성찬의 뜻. 이제 성찬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찬이 뭐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떡을 자, 절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성찬을 실제 했냐면 그때 상에다 그 사본들이 있어요. 예수님 최후 만찬을 기록했던 사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요런 떡이거든요. 요런 떡. 요렇게 작은 게 아니고 요렇게 큰 떡이 이렇게 큰 떡. 요거를 그냥 요런 피자 찢듯이 있죠. 피자. 그냥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12조각을. 직접. 근데 우리는 원래 우리 한국 교회보다 미국 장로교회에서 최초
이 성찬 예식은 목회자가 직접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줬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목회자가 예배 인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성찬상 앞에 놓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받아서 가서 자리에서 기도하고 먹는 그런 의식으로 바뀌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루터라든가 요한 칼빈에 의해서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것이 기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피 흘리심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의식의 절차보다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익혀서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피 흘리심에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데에 목적을 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참 신비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사람 살을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히브리 교리서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내 몸이 너희를 위해 희생된 것을 내 안으로, 떡이 내 안에 들어가 내 속에 피와 살이 되고 모든 조직의 세포 영양이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이 사실이 너희 속에 온전히 가득 차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100%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먹는다는 표현이에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행위의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어요. 행위의 언약. 그 행위의 언약이 뭐냐?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와 선악과를 중앙에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 모든 동산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단수 명사예요. 하나에가 선악과가 생명과 같이 반밭이 열려 있습니다. 단수라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에 생명이냐 저주냐가, 영생이냐 죽음이냐 심판이냐가 딱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두 나무가 좀 떨어져 있었더라면 조금 문제가 달라지죠. 자,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때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여성들은 한참 뒤떨어졌기 때문에 항상 동생이야. 아담이 오빠고, 왜? 훨씬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아담만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 이걸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네가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네가 선택하고 결정한 행동에 따라 너는 영생할 수도 있고 너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예 하고 사인을 했겠죠. 그때는 이 구두의 말이 바로 곧 맹세니까. 그런데 뭘 먹었죠? 생명과, 히브리 원문의 영생과입니다. 이걸 히브리 교리서는 영원히 사는 과일이에요. 그걸 먹었으면 인간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것도 없어요. 왜?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니시고 함께 하시는데 오염될 수가 없죠, 세상이. 여러분, 인간에게 저주가 와서 이게 다 오염되고 망하는 겁니다. 땅에 저주가 와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거기다가 그 아들이 또 동생을 죽여가지고 7배의 저주를 끌어옵니다. 또 가인의 그 아들이 사람을 죽여 저주를 70배 끌어옵니다. 이 세상이요, 78배의 저주를 받은 세상이에요.
만약에 78배의 저주가 아니었더라면 영원히 살아도 화장실에 변이 쌓일 일이 없어. 여러분,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먹는다고 살고 안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참 사단이가 그 꼴을 못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죄도 하나님의 선물이래. 그래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 얼마나 사람이 무식하고 이 지혜가 없고 멍청하면 그런 생각을 하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죄를 선물로 줍니까? 사람 죽이라고 선물로 줘요 이게? 남을 도적질하고 상처내라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가 싫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에요. 그런 분 앞에 어디 죄가 선물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자들, 영이 잘못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죄는 선물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절대 그런 유튜브 보면서 이단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 설교도 건전한 목사편에 듣지 마요. 분별도 못하면 들었다가 헷가닥 해가 영 잘못되고 또 교회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성들이 엉뚱한 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주님 앞에. 소중히,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소중히 알아야 돼요. 내 영혼 누가 안 지켜줘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영혼 잘 지키시라고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을 잘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피가 새 언약이라 그래.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행위의 언약으로 인하여 인간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죄악 중에 태어나 죄가 유전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해.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행위 언약을 해서 구원시킵니까? 그래서 어떤 언약? 죄 없는 자가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어서 죄 사해서 대속해서 의인 만들어서 용서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는 것. 이것이 피의 언약이에요. 이 정말 귀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루도 죄를 짓는 순간이요 너무 많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죄 안 져요? 순간도 우리는 실수를 하거든요. 순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떠나지 않고 이런 인간, 이런 못된 마음, 이런 못된 생각을 하게, 이런 못된 행동하는 인간을 놓고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언약은 영원히 변케할 수 없습니다. 한번 택한 자는 예수의 피로 씻어서 그를 의롭다 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 근본 시작을 보면 로마서 9장 11절,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뭘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지도 아니한 때에, 악을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 하나님의 정하심이 무엇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작정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거역할 수가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가 가는데 마음이 가고 환경이 오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작정된 자들에게 무엇을 줘서 믿게 하느냐?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작정된 자에게 믿음을 주는데 그 믿음이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조건이 부여된다면 인간에게는 믿음이 올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상황과 현재의 모습과 상태를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따라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새롭게라는 원어의 말은 아르케라 말로 창조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재창조하셨다. 따라요. 재창조하셨다. 이걸 에스겔서 36장은 새 영이라고 말해요. 새 영이에요. 새 영. 아담이 받았던 그 사람의 영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새 영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이에요. 이 영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 감사 한번 합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한 사람들을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어요? 도장 받았다네. 뭔 도장? 뜨거운 맛을 보는 불도장. 이 옛날 노예들은요 불로 지져요. 가장 꼴통 종은 귀를 뚫어, 귀를. 그리고 손등에다가 지져버려. 이건 뭐냐? 꼴통이다, 조심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종도 주인에게 꼴통이 있고 조금 더 착한 종이 있고 아주 마음에 든 종이 있어. 진짜 꼴통은 쇠고랑채나 쇠고랑으로 묶어서 일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이 종을 엄하게 다룰 때였습니다. 그럼 이 말의 어원이, 인치심이란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자, 내가 예수인데 여러분이 나를 잡아요. 자, 잡아봐요. 어떻게 한 손으로 잡아 예수님을? 그렇지, 그렇지. 이게 두 손으로 잡아. 예수님을 두 손으로 잡으셔야지 내가 예수님 대역하는 거지. 자, 여러분이 잡고 있어요. 자, 필요할 때는 잡고 필요 없으면 자, 놓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람의 의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꼴통 인간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붙잡아 버려. 아멘. 그래서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아. 왜? 여호와의 손이 붙드시기 때문에.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결단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이게 인쳤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그렇게 아프고 불편한데도 내가 예배당 가야 돼,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신에게 씌어서 온 마음이지. 이게 성령의 시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는 거예요. 사실 조금 몸이 불편하면 누가 오고 싶어. 또 주일날 어떤 이들은 막 부부간에 막 영화를 보러 가고 뭐 외식을 가고 막 자가용을 타고 어디 좋은 데 가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안 믿는 남편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렇죠? 부인은 때려 죽여도 교회 가야 되니까. 아니 남편이 죽으라고 돈 벌어서 먹여주니까 자기하고 한 번도 안 놀아주고 맨 교회만 가지. 얼마나 힘들어. 진짜 안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 겪으시면 빨리빨리 전도해서 열심히 앉혀서 같이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럼 오히려 남편이 이제 더 주일날 교회 가자고 설쳐. 은혜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침을 받았어요. 무슨 도장? 뜨거운 도장, 불도장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임의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길로 끌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힘으로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잖아요. 못 섬겨요. 절대 교회 일을 안 합니다. 교회 일이고 어느 집단의 일이고 밑바닥 일부터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진 직원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록펠러 이 재단의 석유가 그 당시에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석유. 어느 말단 사원인데 아주 말단 사원 총서부예요. 그 회사의 총서부. 이 총서부가 이름표에 뭐라고 쓰느냐? 스탠다드 석유 한 통에 4달러. 호텔에 가서 이름을 써도 스탠다드 석유 한 통에 4달러. 명찰도 스탠다드 석유 4달러. 어디 가서 뭔 얘기하려면 네, 저희 회사는 석유 회사인데 스탠다드 한 통에 석유 한 통에 4달러입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회장이 때마침 자기가 기업이 사놓은 이 호텔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호텔 방명록에 꾀죄죄한 총서부가 이름을 쓰는 걸 궁금해서 이렇게 뒤에서 딱 쓰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쓴다는 소리가 스탠다드 석유 한 통에 4달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록펠러가 거기 옆에다 가고 나니까 보면 안 되잖아. 쫙 자기 이름을 써요. 그때 회사 직원들이 다 얼어붙잖아요. 누가 왔는데? 회장이 왔는데. 총서부를 쫓아가요. 저기 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저요. 저는 이 회사의 월급을 받고 있는 총서부 스탠다드 한 통에 4달러입니다. 이 회장이 감명을 받게 되고 직원 하나 붙여서 한 달을 그를 따라다니겠어요. 몰래. 집에 가나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든 스탠다드 한 통에 4달러야 석유가. 그래서 자기 비서를 보내요. 그분 비서실에 중책을 맡겨 졸지에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총무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 바로 직속이에요. 직속. 이 친구가 거기서 20년을 근무하는데 회장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제가 밖에서 좀 홍보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직책을 맡겨주십시오. 저는 책상에 있는 게 안 맞습니다. 월급 적어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밖에서 이 회사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혹시 영업직 안 될까요? 이 회장이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 영업 상무를 맡겨줍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가 세계 1위인데 상무 맡기면 끝발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요. 세계 1위 기업인데 모든 영업 직원들 앞뒤에다가 스탠다드 석유 한 통에 4달러라 전부 다 쓰고 전국을 누비게 만들어요. 모든 차량이 전부 다 스탠다드 석유 한 통에 4달러. 이것이요 세계 기자들의 눈에 띄어서 촬영이 나갑니다. 방송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주문받는 석유회사가 된 거예요. 미쳐야 성공한단 말이에요. 예수도 그렇게 지독하게 미치게 믿어야 하나님께 승부를 걸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한 해가 됩시다. 조금 아프면 비실비실해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영원하신 성령입니다. 이 말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누구는 안 떠나요? 성령님은 안 떠나신다. 이렇게 뮤지컬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 설교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나 멋있겠어. 아, 나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성찬을 나누며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힘쓰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평신도가 순교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그들의 영을 충전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원해요. 네가 핸드폰 충전 열심히 하는 것처럼만 네 영혼을 충전해봐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면 눈이 막 불을 써 정신이 없어. 배터리 충전이 되냐? 아유, 어디 갔어? 아유, 큰일 났네. 우린 다 그래요. 그런데 내 영혼 충전하라 그러면 성경 한 번 안 읽고 설교 듣기가 싫고 교회 봉사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혼자 애딴섬에 살고 싶고. 이거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양들은요 항상 물을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여름의 왜 여름에는 그냥 말하지 않아 서로 붙어. 왜? 털을 깎아버렸거든. 할당 밀어내니까 추워 안 추워?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있어. 겨울에는 털이 많으니까 스스로 뜨겁잖아. 그러면 그냥 살짝 옆에 붙어 있어. 딱 붙지 않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겨울에 병든 양이에요. 절대 병든 양들은 무리에게 오질 않아요. 딱 보면 압니다. 저 곁에 가서 매 헤헤 이러고 있어. 이게 뭐냐? 나 죽어 헤 이거야. 그런데 그 양들은 절대 사는 법이 없대요. 왜? 양은 전염병이 아주 약해요. 하나가 눈곱이게 나잖아요. 3일 되면 다 나버려. 그러니까 이 목자가 딱 봐가지고 눈곱 딱 분리시켜버려요. 안 하면 3일이면 거의 다 눈병이 와버립니다. 양은 넘어지잖아요. 스스로 못 일어나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몸 기능 자체가. 그래서 무조건 누가 세워줘야 돼? 목자가 딱 세워서 한 몇 초 중심을 잡아줘야 그때서 걸어가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우리 인간이 똑같아. 신앙의 우리가 이 영적 침체는요, 내 스스로 못 일어나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길을 뻗어서 일어 세웁니다. 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손해볼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의로웠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더 수없이 갚아주실 날이 있다고 요엘서에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의 그날들 다 갚으시리라.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저희가 사실 이 교회 이루면서요, 우리 한 집사님이 1억을 넘게 밀어줬어요. 그런데 대출을 했잖아요. 이 사기꾼들을 만나가지고 집사님 돈 몇 천만 원, 우리 여기서 5천만 원을 못 받았어요. 그 사기꾼들이 당해가지고요. 제가 안에 분노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 진짜 몰랐습니다.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어. 그게 인간이고 못된 것들이에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금식하는 것처럼 아이고 전부 사기고 연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목사에 사기쳐 먹으면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의 교회 돈을 그렇게 사기쳐 먹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저주받습니다. 곱게 못 죽어요. 피 같은 돈을 그렇게 하나님 걸 훔쳐가면 안 되죠. 난 그 사람들 보면요, 지옥이 안 무서운지 모르겠어. 그러고도 막 할렐루야 하고 또 사기치고 다닐 거 아니야. 그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기도 많이 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눈을 돌려. 이 사기꾼들은 눈을 돌리거든. 눈치, 이런 인간들은 절대 그리 하면 안 돼. 나도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가서 성찬의 목적입니다. 이 성찬을 하라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째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한다는 원문의 말은 회상하라, 회고하라, 늘 되새기라. 항상 우리 생각에서 이것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다 잊혀져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대신 죽어주시면 절대 이 속에서 단 하루도 한시도 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아시기에 성령을 통한 이 기념을 우리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오늘 본문,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내가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비유가 색임질하는 소, 그지요? 양, 염소, 색임질하잖아요. 이 색임질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짐승은 그날로 제삿날이야. 죽어야 멈추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가 멈추잖아요. 우리 영적 기능은 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늘 감사가 입에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정말 월세를 낼 돈이 없었어요. 교회가 사례금을 5천 원 주고 달세는 3만 원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옛날 주인들은요, 인심이라도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몇 달은 잘 냈어요. 그런데 한 10달을 밀려버린 거예요. 10달을.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기도를 많이 할 때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앞으로 1년 더 그냥 살고 나가. 5천 원 받아 어떻게 살겠어? 그 교회도 너무한다. 내가 말도 안 해도 어떻게 그거 소문으로 알았나 봐. 내 월급이 5천 원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3년 후에 그 돈에 50만 원을 더 보태서 집세를 드리고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언젠가 우리가 바른 일에 대해서는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 그 안 받으려고. 응? 남자가 뭐 약속했으면 안 받는 거지. 그때 강수사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고집이 세. 막 그러고 막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도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을 15년 후에 만났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되 계시더라고. 그걸 보고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과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다 보상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기념하십시오. 그의 피를. 무슨 피? 새로운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구나. 유일하게 예수 피에는 다른 것으로 절대 죄사함 받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다 그 신들이 교주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근데 뭔 무덤이요? 빈 무덤이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종교도 부활했다는 종교는 없어. 살아난 교주도 없어. 오직 예수만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위대한 주님이시죠.
다른 종파는 대속이 없습니다. 이 땅에 다 지가 겪어야 돼. 이단들은요, 돈으로 죄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돈을 벌어들이는 게 목적, 이단들은요. 옛날에 황제들이요, 신상을 만들고 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자기 개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신들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면 부자 중신들이 만약에 많이 안 갖고 온다, 그럼 황제가 그걸 가만둬 안 둬? 야, 제 것 다 걷어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황제의 마음에 들도록 걔들이 기뻐서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 목숨 연명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재산을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은요, 뭐가 많아? 항상 뒤에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시진핑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인민들은 다 굶어 죽어 하는데 저것도 사람이라고. 김정은이 보십시오. 비자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백성은 다 굶어 죽어 하는데 그게 무슨 독재자지. 그래서 악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인간이 없냐?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우리도. 하도 어떻게 그렇게 등쳐서 돈을 빼서 처먹는지 몰라. 이건 처먹는 거야, 먹는 게 아니고. 다 천벌 받을 겁니다. 대통령 안 된 걸 감사해야지. 나도 똑같은 인간 됐을 거 아니야.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이제 마음을 추스리세요. 마지막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성찬을 왜 하라고 하느냐? 그의 죽으심을 주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핵심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화과가 연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과예요. 국과.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됐어요. 얼마 안 돼요. 성경대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대로 그대로 쫙 되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언젠가 설명해 드릴 시간이 올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초림 예수부터 해서 그대로 다 그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대로 지금 전부 그대로 되고 있어요. 하나도 틀림없이 다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요,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번제가 시작된다면 별과 몇 년 사이에 주님이 올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태만하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다는 생각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다.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로워질 것이요, 불의한 자는 더욱더 불의하리라.